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이 놀랍고 놀랍습니다. 저희들 경외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대제사장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좌에 다다르게 하시고 보좌 앞에 큰 은총을 저희 모두가 누리고 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노스로 철고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웅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거기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내전 빗줄을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한 바다와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솥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갈과 숟가락과 불로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내용은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온갖 물건들이죠. 그 성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쓸 것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1절에 보면은 제단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제단은 지름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또 높이가 어떻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높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우러러 보는 그것이 하늘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그 마음, 이것은 치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치수를 훌쩍 넘어서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성전 안에서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제단은 높이까지 아주 상세하게 재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바다, 물두멍이죠. 물이 가득히 있는 그런 물두멍도 있고 또 물이 아주 가득히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등잔대, 7절에는 등잔대도 나오죠. 또 8절에는 상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11절에 보면 솥과 부삽과 대접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기둥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여튼 매우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건축할 때에도 쓰일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배당에서 쓰일 물건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주방이 만들어지면 주방에서 쓸 주방 기구들도 있을 테고 또 여러 집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구들도 필요하겠죠.
기타 여러 가지 뭐 음향 장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한번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죠? 또 규례대로, 또 반복이죠. 그래서 규례대로 앞에 특별히 없다 하더라도 이 7절을 통하여 우리가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쓰이는 기구, 물건 하나하나 이것도 규례대로 다 만들었구나. 그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예전에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다 지도받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 앞서서 성전을 지을 그 마음, 이런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도 다 지도를 받았겠지요. 그 모든 것들, 그 규례대로, 법도대로 아들 솔로몬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언제적 인물입니까? 또 가까이는 내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 곁에 간지 벌써 이게 뭐 얼마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 생각하면 유행이 다를 수 있죠. 이 모든 직기 사용하는 거 최신으로 유행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감각적으로 또 내 취향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이들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모든 이들의 여론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규례대로 하나님께 맞추었다는 겁니다. 유행이 아닙니다. 나에게 내 임의대로 내 취향에 맞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맞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이죠. 구별되었다, 남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남다른 게 뭐가 남다르겠습니까? 유행 따라가면은 남다름이 아니라 남과 일치되는데 더 가깝겠죠. 우리는 뭔가 남달라야 되는 거죠. 근원에서부터 남달라야죠. 데살로니가 사람들 후서 1장 2절 우리가 다 읽었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은혜, 그 평강을 누리는 그 근원에서부터 우리는 남다르지 않습니까? 근원에서부터 남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동기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고 진행하는 그 과정, 그 절차,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과정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향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아주 사소한 부삽, 집게 하나하나까지도 남다르냐, 거룩하냐, 그냥 평이하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거기에 따르는 동기가 나에게 어떠한가, 이거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 진행되는 과정이 어떠하냐, 그거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어떠하냐, 여기에 거룩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을 때 하나하나 갖추어 나갈 때 하나님의 규례대로, 또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정도까지 하면 이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르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규례대로, 그런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그러면서도 또 규례대로 그러면 살지요. 근데 이 역사서를 우리가 읽어나가지만 이 또 규례대로 이게 얼마 가지 않죠. 거기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꾸 또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근원, 그리고 그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비효율적인 것 같이 보여도 세상 눈으로 볼 때 그 과정, 그리고 언제든지 방향과 목표가 삐뚤어진 데서부터 자꾸 그것을 올바르게 하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선지자를 자꾸 보내주시는 겁니다.
스바냐도 보내고, 스바냐 앞에는 나훔 선지자가 있고, 스바냐 다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그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까지 가면서 그들과 함께하며 역사와 함께하며 또 규례대로 이 또라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그 거룩함은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3장부터 4장 오늘 말씀까지 솔로몬, 이 1절에도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어가 건축하는 데서부터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 11절부터 보면은 주어가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 후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주어가 둘입니다. 건축을 하고 또 기구들을, 여러 설비들을 마련하고, 여기에 주어가 역사 기술하는데 두 사람이 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짓고 만들지만 또 동시에 후람이 만들고 기구를 제조하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만드는 것으로 주어로 해서 나오고, 11절부터는 후람이죠. 17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이 만들었다, 그 얘기인 거죠. 후람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 지원 쪽이 상당히 가깝죠. 그리고 백향목이나 이런 재료 지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여러 가지 노동력, 그리고 주관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성전의 건축이요 성물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 후람이 만드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17절 왕이 솔로몬 왕이죠. 요단 평지에서 진흙에 거푸집을 만들어서 그것을 부어서 만들어내었다. 16절, 17절 이 모든 것들이 후람의 아버지, 이거는 번역하는데 약간 논란이 있는 겁니다. 후람의 아버지는 누군가?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후람 선생이 이런 겁니다. 기술자라 그 얘기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장인이죠. 인간 문화재,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SK의 그 세계 최고의 그 반도체 그 기술,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런 기구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기술이 빛나는 후람이 만들 때 솔로몬 왕이 거푸집을 가지고 실제로 만들었다. 그게 16절, 17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 18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다. 19절에도 솔로몬이 하나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거고, 기술은 히람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거죠. 요즘 AI 시대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며 또 현실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모두 연구하고, 일반 교양 방송에서도 이미 지겨울 정도로 많이 다루고 그러고 있죠. 정말 척척박사 아닙니까? 그 AI, 인공지능,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거 중요하죠.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정말 만물 박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금 가져야 될 자세, 태도, 이 모든 것들은 그 척척박사처럼 보이는 인공지능,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가 나름대로 전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까? 그 판단력, 그 눈, 이거를 앞으로 인간들이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고 그것이 인재의 아주 큰 덕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현재의 시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로 보면 후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과도 같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일꾼들인데 거기에 그냥 맡긴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남 얘기 듣는다고 해서 남 도움 받는다고 해서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뭐가 거룩한지, 뭐가 우리에게 맞는 건지, 아니 그러면 좋은 건 누가 몰라요. 또 그렇게 하면 나쁜 건지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지, 동기가 어떤 건지 그것을 실제로 얻는데 똑같은 것을 얻어도 그 똑같은 것을 얻는 데까지 이르는 과정과 그 모든 발걸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마련을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당대의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당대의 최고 재료 이런 모든 거에 후람의 도움을 철저하게 받았지만 역사서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주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설비를 갖추는 모든 과정이 거룩하였다. 규례대로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후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까지 함께 하나님 위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성전을 짓는데 힘을 합하였다. 굉장히 소중한 얘기인 겁니다. 우리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당면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자 그리고 시공업체 과연 하나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올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에게 가장 온당한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시행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지어 나갈까 간절히 기도해 왔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후람 같은 귀중한 기술자 당신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대단하시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후람이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부름직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기꺼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 그러한 일을 만나게 해달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저 간의 수공업 하듯이 우리가 설계 다 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다 재료 만들어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예나 지금이나 전부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성막을 만들고 할 때 그때 그 모든 모아서 만든 금붙이 귀고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이거 다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다 줬던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의 재정 원수들에게서부터 나온 이 모든 물건들 가지고서도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 위한 건축물을 짓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동기가 뭐냐 우리의 과정이 어떠했느냐 우리의 목표는 우리만큼은 어떠하냐 여기에서 이 모든 재료가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의 귀중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에는 두 사람이 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로 바꾸어 보시라고. 이 은혜를 내 말로 성경의 말로 한번 진술하고 성경의 말로 진술한 데에서도 은혜가 있지만 성경의 말이 아닌
내 현실 속에 내 말로 바꾸어 보는 가운데 진짜 내 삶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하는 가르친 그런 모든 것들에 이제 제가 그 발걸음을 걸으면서 오늘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 대전 지역에는 두 사람이 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현재 해성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이고 나머지 대전은 앞으로 해성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잠재적 교인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모든 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도 하나님께 함께 지어져 가는데 같이 연합을 하잖아요. 주도를 그들에게 뺏기는 게 아닙니다. 후람이 아무리 기술자라 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딸려갈 이유가 없어요. 딸려가서도 안 돼요. 주도권은 솔로몬이 쥐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건축을 골백번 평생토록 교회 건축을 한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그분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고 귀중한 재료로 우리가 삼을 그런 이유 얼마든지 있지요.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분들 상황 속에서 지은 것일 뿐이고 우리한테 안 맞아요. 그분이 우리랑 같이 선포된 말씀도 다르고 우리랑 살아온 발걸음이 하루라도 같이 살아온 적이 없는데 그냥 그분들의 귀한 삶이고 귀한 경험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내가 재료로 삼되 솔로몬처럼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내가 수용하고 얼마만큼 수용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한데 녹여내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지휘자는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주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이 많아요. 시공업체가 거기에 무조건 따라간다?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건 거룩이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아버지께로부터 이어받은 그런 귀중한 사명, 모태 사명자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로부터 이어내려 놨던 것을 또 규례대로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붙잡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알맞은 그러한 것, 이것을 꼭 기도 가운데 이 과정, 이 지루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 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신지를 가지고 있는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지어져 가지 못할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 해성교회 이름 자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들 함께 지어져 가는 건데 여기에 지금 없을 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지켜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우리와 합력하여 조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시는가, 함께 지어져 가는가, 이것을 보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지금 살아있는 자나 이미 죽은 자나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자나 모두 함께 주 안에 굳게 세워져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건 바울의 표현이죠. 역대기 이 역사를 기술하는 이의 표현으로는 실제 이렇게 한 거지만 솔로몬이 주도가 되어서 솔로몬은 이방인들조차 다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기술 이 모든 것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함께 지어져 간다. 죽은 자든 죽을 자든 누구든지 간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나 이미 죽은 자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거는 똑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할 뿐인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될 것들, 하는 것들 있죠. 어제도 금으로 다 내벽 칠해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거니와 또 우리도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하나 힘을 들이고 한데 우리도 지어져갈 뿐더러 우리가 귀중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의 부속품처럼 하나의 지체들처럼 잘 지어져 나갈 뿐더러 많은 이들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져가는 이런 꿈을 꾸면서 오늘도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만 지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안에는 이런저런 용도로 쓰임받을 귀중한 도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겠고 그 거룩함이 지켜지는 가운데 동기와 근원과 또 과정과 목적 이것이 구별이 된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이방인까지도 어떤 기술조차도 다 남김없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모든 것들하고 엮여지면서 하나님께서 재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루실 그 완성된 모습이 저희들 눈에 선합니다. 이 일에 저희들이 2025년 쓰임받고 있사오니 저희들 이 큰 그림 눈을 크게 뜨고 넓게 바라보고 깊이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모든 것들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요 내용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씻으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성전에 집게라도 줬사오니 저희들이 귀하게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정훈 한진희 선교사님, 조나단 단기 선교사님 그 하는 모든 일들 또 그 가정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혜성교회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이름 속에 오늘 있는 것처럼 잠재적인 우리 혜성의 식구들 누군지 우리는 아직까지 볼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대대로 역사를 이어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그 귀중한 이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보따리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